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절부터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중간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앞뒤로 또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모두 세 개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한 것 이외에는 그 기록한 목적이나 기록에 대한 주제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제목, 같은 목적을 가진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을 보는 것처럼 눈이 부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발 아래에 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임신한 여인이었고 이제 낳을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해서 하늘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상반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되는 시편 2편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가 철장의 권세로 깨트린다고 했을 때에 내가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마리아가 낳았죠. 그러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당연히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구약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오는 달과 12별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꿈속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야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고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12별이 있고 자기 별이 있고 형들의 별이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의 별이 있었는데 갑자기 10형들과 동생 베냐민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라고 불리우는 신부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해같이 맑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표현들이 해를 옷 입은 여인 이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더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끝절인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손자, 그렇게 증손자, 고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여인은 누구냐?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가? 구약의 공동체, 구약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행한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살았던, 오랜 과거 전에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약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그러므로 구약 공동체,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해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그 중간기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핍박은 그 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겪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공동체를 핍박한 그런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3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었지만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첫째로 옛 뱀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왕 노릇하게 만드는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뱀, 옛 뱀, 그가 누군가? 큰 붉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에 대한 묘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꿰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들고 이 길로 걸으면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게 생명의 길인지 알고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행동의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 거짓으로 똘똘 뭉친 거짓말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옛뱀이 그런 존재죠. 큰 용은 둘째로 마귀라고 불립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노스 캐스케이드 그쪽 지역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디아볼라 레이크. 근데 왜 이름이 디아볼라일까요? 디아볼로, 그죠? 디아볼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수는 인공 호수예요. 댐을 만드느라고 물을 가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런 호수인데 5월달부터 9월달에 방문하면 그 호수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거길 딱 다녀오고서 이제는 캐나다 갈 필요 없다. 밴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에메랄드 뭐 호수 이랬는데 우리 미국에도 그거 못지않은 호수가 있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디아볼로로 그렇게 이름을 했을까요?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물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인 것 같아요. 사탄의 호수가 아니고 둘로 나누어진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열의 왕이고 이간질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자꾸 분열을 만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이간질하는 그런 걸 못돼서 막 안달복달합니까? 누구에게 속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큰 용은 또 셋째로 사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 옛뱀, 또 마귀, 사탄 이렇게 불리우는 이 붉은 큰 용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7개의 머리에는 7개의 면류관을 각각 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7, 10 이런 것들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10 그런 뿔 그리고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뭘 흉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 일이 온 세계적인 일이요, 그 어려움은 예사롭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꼬리를 탁 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다라고 4절 상반절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가다 사탄이 자기 그 수하에 있었던 천사 3분의 1을 그렇게 데리고 이 땅에 온 것을 가리켜서 여기 별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만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핍박을 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노래를 하게 되죠. 사사기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뭐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누가 싸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시스라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큰 붉은 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집온 여인이 하나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온통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주
정말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달랴의 아들이 어머니의 친정집인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다가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의 왕도 죽임을 당한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달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아달랴가 한 일은 다윗의 왕조의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몽땅 죽여 없애서 다윗의 자손의 그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제사장과 고모에 의해서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빼내어지고 성전에서 자라서 나중에 그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사주했냐 하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 사탄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희한하게 이 다윗 왕조의 계보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에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15년을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신 그때에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더란 말이죠. 희한하죠.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고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사탄은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끝이다. 나는 망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낳기만 해봐라 내가 삼켜버리겠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표를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그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렀더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 박사들은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기다려도 자기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헤롯이 어떤 악한 짓을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는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 신약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일 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까? 그냥 룰루랄라 나 구원받았어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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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괜찮고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죽인다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억압했던 주인들이에요. 자기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 도망쳐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써서 못 먹는 상황들, 애굽에서 열심히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옷이 헤아려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신발이 헤아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그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잘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장소와 같은 것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말해요. 그럼 세상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맨날 뭐 병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늘 기쁜 일만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때로는 망하는 일도 있고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맛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서 천국 백성이 어떤 모습, 어떤 명예로운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배움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도 한 것이지요. 광야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얼마나 거기 있었다고요? 1260일 동안입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때는 언제라고? 지난번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42달 그리고 126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그 사탄을 생각하며 긴장하며 우리 손에 들린 칼과 창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부분인 7절의 환상의 내용은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하늘의 광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환상에서 미가엘과 사자들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 그리고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이끄는 하늘의 이 선한 천사들이
사탄과 이런 것들을 다 무찌르는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승리를 했는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그 반응으로 어떤 발작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7절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둘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이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집요함은 그의 고소가 어떤 때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4시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참소하는 자로 여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고소합니까? 제가요 여기 와서는 지금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일 동안에 뭐 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저 다 죄인들이에요.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놈은 척하고 앉아있는데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서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탄이 고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 칭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고소하려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뭘 가지고 고소하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고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못 고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승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 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누구를?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증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그 증거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말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노아 황제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환경 가운데서. 만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집하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서 살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승리로 인해 사탄의 미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낸 승리의 사건,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고 불리우는 두 곳이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그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결국도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는 분노하며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까지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당장 죽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열방과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하여 너를 헌신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안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못 봐!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핍박,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누구를 박해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삼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수도 없이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완전히 패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신자들을 고소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나만 불행하면 되겠느냐? 너희들도 불행해야지. 나만 망하면 되겠느냐? 너희도 망해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길 가는 사람들 가지고 칼부림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사탄이 그 심보예요. 나만 말도 안 돼. 너도 같이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서 신약교회 공동체를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은 세상의 물결을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권세, 세력,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또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세상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80평생 내가 우리 주님을 믿어왔지만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며 불에 태워 죽는데도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도 안 되고 불에 태워 죽여도 안 되고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도 안 되고 고문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처지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전투를 하려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린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물리적인 방법이 안 되면 거짓 진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오염시킨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섹스로,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와 바꿔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큰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얘기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일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하나님도 이 고난당하는 신약 공동체를 그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광야로 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끌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려다 놓듯이 날개를 주어서 광야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구약 공동체가 도망간 것도 광야고 여기에서 또 신약 공동체가 도망가는 것도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두려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훈련장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용이 물을 강같이 막 토해내서 막 떠내려가게 만들어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 땅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또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세련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돈 많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 입맛에 맞는 물탄 맹탕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 원액의 복음, 투박한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종종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너 광신자야? 세련되게 믿어봐. 세련되게. 복음에 세련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환난이 오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어디서 세련된 복음을 찾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색적인 복음, 원액 복음, 십자가의 투박한 복음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세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반기독교적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그럴까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왜 그걸 왜 만들려고 합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아주 멀리 터뜨린 장본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원조를 주고, 안 받아들이면 원조 안 주고,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이 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과 미국이 그따위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에 물타버리고 맹탕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울어야 할 때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명예로워야 된다고요? 권세를 얻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주제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을 왕이라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